할렐루야. 이렇게 전국시 제1차 순회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전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마태복음 2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짧은 일대기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또한 부활을 통한 위대한 승리의 길이 이때 비로소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네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던 그 내용들을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아니 회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벳박이라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벳박의 마을 근처에 도착해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밀물듯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오래전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그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우리가 존경하던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오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길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폈고요. 어떤 이들은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깔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앞에 서서 가기도 하고 뒤에 따라가기도 하면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사건을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서 교회에게 기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전국시 제75회기 이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날, 바로 이 날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예비자들이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정말 전국시 이 순회 헌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인상적으로 남는 그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드린 나귀 주인의 헌신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벳박이라는 동네에 이르자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얘들아,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볼 터인데 나귀를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왜 나귀를 끌고 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지요. 나귀를 쓰려면 돈을 줘야 될 텐데 돈도 주지 아니하고 남의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 나귀 주인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토도 달지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그대로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인 이 주인이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주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의 메시아는 스가랴 9장 9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분명히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기꺼이 주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할 때 기꺼이 주님께 아무 조건도 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같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백마 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의 길을 갈 때에 기꺼이 자기가 가진 나귀와 나귀 새끼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의 이런 헌신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깊이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밀물듯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여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자기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달려왔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기의 귀신 들린 것을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달려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먹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지, 예수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그 300데나리온 되는 그 나드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이 드린 것을 기억나시지요? 또 여러분들이 베다니 마르다와 이 마르다의 자매의 헌신적인 이 봉사 외에 별로 예수님께 드린 자들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벳박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예수님께 드린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니까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네가 귀하게 여기는 자동차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너의 집을 내가 필요로 하고 싶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내가 사용하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나귀 주인과 같이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임원 여러분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이 나귀 주인과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낙의 주인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낙의 주인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의 주인은 변명되지 않았습니다. 낙의 주인은 왜 하필 내 것입니까? 주님, 저 옆집에 가게 되면 우리 집 나귀보다 훨씬 더 멋지고 힘좋고 강한 괜찮은 명마가 있는데 왜 보잘것없는 내 한 번도 짐도 실어보지 못하고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왜 이런 어린 나귀 새끼를 원하십니까? 옆집에 가시면 더 좋은 곳이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했더니 기꺼이 주님께 있는 그대로 드리는 이 나귀 새끼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서를 자주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시 강령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주님이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은 이런 건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 중심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기주의,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내 것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할 때 기꺼이 주님 앞에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지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묻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수많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서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시임원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중앙장로교회 귀한 믿음의 일꾼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일꾼은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미물 어린 나귀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의 헌신으로 이 예수님께 지금 나귀 새끼가 지금 끌려 나왔습니다. 나귀 새끼는 지금 뻥 쪘습니다. 뭐야 이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에다가 지금 자기 겉옷을 벗어다가 안장을 만듭니다. 지금 이 나귀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정말 나약하게 그지없는 어린 나귀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서 벳바게에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데
성인 예수님을 태우고 지금 예수님, 이 나귀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벳박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밑에 한참 아래에 있는 마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은 저 높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높은 곳에 있고 지금 자기들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산 비탈을 올라가야 됩니다. 아주 산등성이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을 비탈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힘겹게 너무나 버겁습니다. 버겁게 비틀거리며 비탈진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 나귀는, 어린 나귀는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힘이 없습니다.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고 어린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가 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비탈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분명히 믿고, 그런 이 나귀는 묵묵히 비틀거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를 따라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여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고 여러분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본 교회도 섬겨야 되고 전국 시위도 섬겨야 되고, 여러분 정말 힘에 겨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무겁고 힘듭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비탈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주님 앞에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중에서 11조 헌금을 하고요, 우리 교회 헌당을 한다고 헌당 헌금도 드리고요, 우리 교회 지금 지붕공사를 하는데 지붕공사 크기 때문에 지붕 헌금도 하고요, 또 어느 교회를 돕는다고 무슨 헌금을 하고요, 또 어느 곳에 지진이 났다고 지진 헌금도 하고요, 선교 헌금하고요, 구제 헌금하고요, 감사 헌금을 하다 보니 저는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쓸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려고 저는 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헌신할게요. 힘들지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랐습니다. 때로는 저의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틀거리면서 그러면도 버거우면서도 불구하고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힘들게 어렵게 비틀거리며 걸어갔던 그 나귀 새끼를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그 3km가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겁긴 하지요. 거리는 멀지요. 비탈길이지요. 언덕길이지요.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넘쳐났지만, 그렇지만 나귀 새끼는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귀와 이 나귀 주인의 헌신과 나귀의 헌신을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헌신했던 일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중에는 나귀는 드리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지는 못하지만 주님께 자기가 가진 자기인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나귀 위에다 얹어놓고, 8절 말씀 보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실 그 어린 나귀 등에다가 안장을 만들어 드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에다가 자기 겉옷을 깔고서 예수님이 가시도록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겉옷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겉옷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옷은 2벌 3벌 가지고 살지 못했습니다. 겉옷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귀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올려놓으면 그 옷은 다시는 쓸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귀가 밟고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갈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빨아놓는다는 것은 다시 입을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겉옷을 나귀 새끼 등 위에 펴놓기도 하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놓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왕같이 귀하게 여기는 이들의 헌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거 있는 그대로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 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는 나귀의 주인과 같이 나귀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귀와 같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나는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최선의 방식은 내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놓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을 환호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을 높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전국시 여러분들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주의 길을 예비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주님 가시는 그 길에 무엇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힘들고 버겁고 무겁지만 비틀거리면서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겉옷을 벗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지만 종려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주님의 가시는 길에 찬송을 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호산나 저 높은 곳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 주님이 쓰시게 할 때 여러분 기꺼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전국시 임원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것이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